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복음이며 진리이며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바울사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근거가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우심,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바로 거기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더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 값진 것,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세상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이 만들어낸 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도취되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은 배설물과 같더라.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자랑들은 다 뭐죠?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6절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진다. 왜냐하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위하여. 그리고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마지막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것과 7절에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라고 할 때 유익하던 것과 8절에 얻고는 히브리어 같은 어원에서 파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었던 그 자리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최고의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 옮겨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세상이 최고인 줄 알았던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넘어왔는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죠? 여러분이 알아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붙잡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세상 것은 배설물이야, 다 해로운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좋아, 이래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장 유익한 것을 얻는 자리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왔어요.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붙잡혀 왔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주님께 붙잡혀서 억지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다든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짓죠. 또 죄 짓는 것 때문에 자책감에 사로잡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마음도 평안하고 그런가?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또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이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다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 붙잡혀 왔기 때문에, 붙잡혀온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알아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넘어온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다 놓고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요? 봐라,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세상 것이 좋으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좋으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예수 안 되면 때로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고 핍박의 길을 겪게 하심으로써 현장 학습을 통해서 세상 것이 더 좋으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좋으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웁니다. 뭐를요?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우리는 가장 좋은 걸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다시 보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 믿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예수님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반대로 세상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믿을 만한 것이 못된구나, 헛된 것이구나,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이구나, 결국은 멸망이구나, 가짜구나,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우리의 인생의 핵심적 문제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예수님 믿기 잘했는가, 그런 말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발견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신념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에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성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삼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함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확실하게 알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받기 위해 오셨어요.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억울함, 모욕, 수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반전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 무덤에 가둬도 그 무덤에 예수님 묶어둘 수 없었어요. 외부의 공격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어떤 수치, 어떤 고통도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요. 예수님 겪으셨던 고난처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가 발견돼요? 아, 내 속에 부활이 있구나. 이 모든 고난이 나를 묶어둘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반전이 우리의 실제 신앙, 개개인의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먼저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늘 자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내가 잘한 것이 씨앗이 되고 근거가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것이 근거가 되어 부활의 열매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바보짓하고,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또 고난당하고, 늘 한숨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늘 착하기만 한 것, 착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늘 좋은 열매만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 예수님 믿고 실패하고 또 울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앙 성숙에는 나쁘게만 작용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이 역전시켜 버려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순종하면 더 좋죠. 그러나 혹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성공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로 역전시키시듯이, 반전시켜내시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의 어리석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미덕이 아니고 우리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지를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성실해 버리면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성실해. 너희들은 다 게으르지만 나는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겸손이란 나 자신이 얼마나 못난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처럼 못나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아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너무 큰데 내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흉보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못남으로 인한 고난,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부활로 역전시킨 그 주님께서 그 부활의 역전에 반전에 나를 참여시킴으로써 오늘 내가 이 복된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역전시켜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잘된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짓눌린 자를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겠다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고난이 어떤 근거가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죽은 자들,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난 사람의 고난이 씨앗이 되어서 사람들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죽어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능력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판치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들은 늘 입 다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의와 비교해 볼 때 내 자랑거리는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의는, 내가 만들어냈던 의는 결국 남을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살리는 의입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그 의, 그 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인생은 끝이, 결론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해로 여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살았더니 결국은 남 두들겨 패고 죽이고, 그래서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이것이 자기가 추구했던 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의, 원수를 사랑하는 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는 그 의, 이 의가 바로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역전된 인생으로, 영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켜서, 역전을 일으켜서 주님 저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어리석은 나를, 죄인 나를 품어주셨듯이 저 사람들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 실패 속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를 죽은 자 속에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산자 속에 보내지 않고 죽은 자들 속에 보내신 것은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이뤄내실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큰 영광으로 기쁨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일으키시는 생명과 부활의 반전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우리 경험케 하기 위해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고난의 현장 속에, 실패의 현장 속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